옆에 보아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 하십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묶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결국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말을 종합해서 볼 때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잡히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걸 알았어요. 왜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가? 준비된 상태로 올라가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사도들이 충돌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네도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내가 막으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폭도들에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폭도들에게 들려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폭도들에게 맞고 들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명을 담당해야 된다.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나 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헬라말로 했더니 너 애굽 사람 아니가? 아닙니다. 난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선 대도시의 시민입니다. 그래. 그러면 말할 기회를 돌아오니까 말해봐라. 그래서 계단 위에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바울이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갔는가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보여준 것을 나는 거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높고 낮은 자 앞에서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 그랬더니 막 그까지 듣고는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저거 가만두면 안 되면 바로 막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잘못하면 크게 상하겠다. 이래서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 이래서 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30절을 보십시오. 22장 3절을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는 도대체 이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폭도들하고 물어봐는 안 되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 이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이스라엘의 국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72명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70인 공회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기 바울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폭도들이 막 죽여라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전하는 거는 이거 아무리 전해봤자 지금 저렇게 지금 열이 나 있는데 내가 전한다고 저기 말이 귀에 들어오겠나? 그만두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차분하게 회의하면서 이제 진상을 물어보겠다. 이래서 국회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잡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은 군중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톱 클래스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체 모인 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에는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변호사 앞에서 3명 앞에서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나는 꺼리지 않고 전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바울이 딱 올라서자마자 청중을 쫙 봤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못하면 국회에 올라가 그렇게 청문회 한데 잡혀갔다 이러면 저절로 마음이 좀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딱 봤어요. 왜요? 바울도 추측컨대 공회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아닐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를 했다 이랬거든요. 어디서 합니까? 그 공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성표 던졌다 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군중을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 청중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래서 딱 눈을 딱 보면서 해야 돼요. 이래 내려다보고 막 글 읽은 식으로 해만 그거는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그래서 설교할 때도 딱 보면서 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뭡니까? 당당하다 이 말이지.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를 써도 당당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배경이 있는 사람은요 주눅 잘 안 듭니다. 우린 배경이 든든한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름이 아나니아라. 아나니아가 보니까 저기 겁도 없이 이기라. 그래서 저 입을 때리라 이랬어요. 이 의장인데 의장이라고 앉았는 사람이 입을 때리라 이랬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 뭡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속에는 진흙덩어리 들어있는 그게 회칠한 담이에요. 당신이 말이야 의장이라고 앉아가 떠드는데 당신이 그렇게 법도 안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내가 되겠나 이게. 재판도 하기 전에 때리라 하고 이러면 이게 되겠나 이거지. 그래서 입을 치라 명하니까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 율법에는 반드시 원고의 말을 들어보고 피고의 말을 들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들어보고 막 입을 때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가 야, 너 대제사장 보고 그래 함부로 말하면 되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거기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입니까? 저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하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대제사장이 비록 좀 실수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죄송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전도하다가도 막 어떤 사람을 막 달라들고요. 어떤 사람 막 공격합니다. 그럴 때 대도하는 사람이 이 말이 익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교회가 어서 막 거문만 지대고 뭐하나 하면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디 그렇더나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저 사과를 먼저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그걸 탁 받아들이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지 말고 이때 바울 보세요. 금방 그렇게 딱 말했는데 자기가 내가 대제사장 보고 이렇게 말했구나. 아이고 이거 실수했다. 대반 말씀을 인용해가 나는 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걸 알아. 그렇게 공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 것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들도 청중을 파악해야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맞게 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이스라엘의 양대 세력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사이크 해가지고 구별된 사람, 이래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래서 민중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기도를 철저히 하고 구제를 철저히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지요. 8절을 보세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는 뭐라요? 이건 세속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부활이 없다 이거야. 다시 그렇게 알고 보면 천국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그 얘기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목사님이라고 하고 신학 교수라고 하는데 아이고 부활도 안 믿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고등비평가라 이렇게 합니다. 또 진보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면 그 상당히 고등비평가고 진보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잖아. 우리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도 뭐 진보적인 사람 또는 뭐 보수적인 사람 이런 말 하잖아. 꼭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소위 진보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 서자마자 한 말이 여러분 저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딱 이렇게 시작하는 자기 신분을 먼저 밝혔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아들이다. 이 말이면 대대로 바리새인이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 정통 내가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저기서 시문을 받습니다. 예,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래 됐다 이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 안 했으면 여기 안 잡혀오는 거야.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다. 모든 많은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지식 있는 사람든 무식한 사람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거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2014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동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지만은 성경이 말했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늘이 보여준 것을 나는 거스릴 수 없어서 높고 높은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다가 여기 왔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막 저끼리 싸우는 기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 때 바리새인 중에 편에서 몇 사람이 서기관이 일어나고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잘못된 거 없다. 뭐 마칩시다 이 말이야. 큰 분쟁이 일어나가 막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되도 않는 소리가 이제 뭘 이런 소리하고 막 그래가 막 소위 말하는 육탄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어.
우리나라도 뭐 국회 모이니까 이게 심할 때와 육탄제 막 벌어지지요. 그거는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천부장이 아이고 잘못하다가 바울이 찢기겠다, 상하겠다 이래가지고 백부장에게 빨리 부대로 데리고 가라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내로 들어갔다 하면 부대로 들어갔다. 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알겠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걸어가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야 맞아 너 잘했어. 그날 밤에 뭐라 해야 됩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폭도들에게 잘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국회에 세워주시고 국회에서 또 잘 증거했더니 총독 앞에 세워주시고 거기서 또 잘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의 총독인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전하도록 해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점점 처음보다 나중에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잡히는 게 그게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합당한 게라. 안 잡혔으면 왜 국회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총독을 만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총독 면회합시다 이렇게 하면 아무나 안 만나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독을 바로 앞에서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면 하나님은 점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것이 고난을 동반할지라도 가장 효과적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뭐 날이 새매 유대인 등에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사대를 조직했다. 결사대를. 그러니까 어제 폭도들이 막 죽이려고 하다가 부대 뒤관통에 손 못 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넘어갔어. 그 국회에서 뭐 할 줄 알았는데 이 국회에서 저끼리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했다 하는 소리만 들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 뭐 큰 문제 국회 얻는 거나 막 시간만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네.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그래가 막 분신도 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충천한 사람들이 있다가 40명이 단결해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근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야. 나중에 다 먹었어. 계속 그랬으면 다 죽었지 뭐. 근데 그런 기록이 안 남는 게 뭐 있잖아요. 안 죽었다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맹세하지 마라. 하늘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으로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을 말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왜? 네가 머리털어 하나도 희고 근개할 수 없다. 네가 뭐라고 맹세하노 이게라. 맹세가 뭡니까? 내가 꼭 한다 이거 아닙니까? 꼭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러면 뭐라 하나 국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대제잖아요. 다시 신문하게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하면 불러오라고. 불러오는데 오는 동안에 죽이쁘겠다 이라. 이게 원래 폭도들은요 법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질이라는 한 청년이 아마 바울이가 상당히 유력한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산헤드린 안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라. 그 정보가 싹 들어왔는 거라. 그래서 이 생질이 바로 영문에 들어와가지고 면회 좀 합시다. 바울을 면회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저기들이 함부로 체포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좀 약점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바울을 면회하니까 예 허락했는 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로 재판
거기 나와서 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백부장이 데리고 가서 천부장한테 가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싹 부르더니 무슨 말 할 게 있노? 예. 결사대를 조직해가 지금 40명이 이런 짓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잘 알아서 죄수를 보호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 이 천부장이 바로 안 되겠다. 내일 아침까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침까지 있으면 아침에 막 죄수 좀 면담하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밤 9시쯤 돼가지고 보병이 200명, 창군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합하면 몇 명이고? 470명이야. 죄수한 사람 호송하는데 470명 병력을 동원한다. 이게 무슨 일이? 대통령 오시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출동 명령을 내렸어.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 데까지 이 사람을 모시고 가라. 이래 됐다. 그래가 중간에 안드리 바들이라는 중간 지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보병은 돌아가라. 기병이 맡아가면 된다. 이래가지고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경과 환난을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이적으로만 하나님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섭리적 환경,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갔거든요. 갔더니 31절에 보병이 명한 바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이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서 그러니 이 천부장이 편지 썼는 거라. 죄수를 보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다 하고 그러고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걸 받아보더니 길기어 사람이라 그러면 헤롯궁에 그렇게 뭡니까? 제일 안전한 장소에 기강이 헤롯이 누구라요? 왕 아닙니까? 왕이 거기 오면 사는 데야. 거기다 또 보호를 하도록 했어요.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해. 그렇게 이제 저 위에서 고소할 사람들이 내려왔다. 대제사장 오고 장로 몇 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 한 사람 데리고 오고 말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왔다 이거야. 그래서 와서는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보고 하는 말이 3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벨릭스가 가여 우리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다. 물론 이거는 완전 거짓말입니다. 예, 이 벨릭스 총독이 아주 음란하고 너무 폭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기 어디 만나기만 하면 요구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당신이 와서 이 나라의 모든 질서가 바로 서고 아주 선정을 베풀어서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앉으면 당신 이야기합니다. 이래 나오네. 그러면서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그러게 전염병을 싹 돈다 하면 막 몇백 명, 몇천 명 막 죽잖아요. 그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을 막 자꾸 막 소요를 일으켜가, 대목꾼을 만들어가지고 막 정부에 막 반항하는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 이 말 하면 막 정치하는 사람은 제일 두드러기라는 게 이기라. 대목꾼이다 하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그러고는 또 뭐라 합니까?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당신이 한번 물어보면 알 거다. 그러게 총독이 다음 10절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만 싫어봤다 이 말입니다. 이 총독이 말해보시오. 이거 안 가고 이랬다. 그래 완전히 바울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하니 이 그런 게. 그래도 바울이 딱 그 말 듣고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나라에 온 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풍속과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상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잘 알아잡을 겁니다. 아주 뭡니까? 예의 바르면서도 간결하게 딱 이야기했어요. 요점을. 그러고는 하는 말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저 사람들이 소요 일으킨다 했는데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켰습니까? 소요를 일으키면 그래도 뭐 한두 달 댕기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야 될 건데 이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을 너무 만날 사람이 있어야지요. 또 그러고 뭘 합니까?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에게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았다 하면 신고하라 하였어. 내가 어디 뭐 성전에서 다른 사람하고 변론했습니까? 말다툼했습니까? 시중에서 뭐 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저 사람들 말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고발하는 모든 일이 돼서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사람 증거 있으면 다 지금 대략하세요. 그리고 딱 보세요. 그러나 알겠어요?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말은 다 내가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 앞에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겁니다. 어디 잡혀갔다 어디 가가 우리가 모함을 받는다. 그때도 그것을 간단하게 그냥 변명하고 치우세요.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신앙의 핵심 되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이단이가죠. 나 이단 아닙니다. 왜? 성경대로 다 믿습니다. 성경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건 써놨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 토라를 믿고 선지자를 믿고 다 믿는다 이거야. 성경을 다 믿었습니다. 내 신앙은 건전한 신앙입니다 이거야. 두 번째, 소망이 뭡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다. 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뭡니까? 의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다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악인은 부활하여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갑니다. 그걸 영멸이라 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삶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전부 성경대로야.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확실한 거예요. 전부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한 성경이 말한 메시아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와,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바로 의인의 부활이 될 것이고, 그를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죄인의 부활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얻기를 바라. 그렇게 자기는 신앙과 그렇게 믿음과 소망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려왔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을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왔다 이거야. 구제가 뭐예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 표현입니다.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너희 형제를 네 몸같이 사랑해라. 나 딴 것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세 가지를, 믿음은 성경대로 믿었고, 소망은 성경대로 영생의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 고통받는 형제를 도와주려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돈을 모금해가 왔습니다 이거야. 구제하러 왔다 이거야. 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야. 재물을. 와,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막 성경의 핵심을 다 말해준 거예요. 그때 할 말을 주시리라. 예,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때 할 말을 줍니다. 흐트러짐이 없어.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어? 그래서 그 드리는 중에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 무슨 말입니까? 소동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저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와 달라들어가지고 정말 정당한 것 같으면 당신한테 와가 고발할 끼지. 응? 어떻게 왜 폭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와, 적반하장이라 이 말입니다. 와, 너무 합당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총독이 들어보더니 이 사람 말이 맞네. 그래도 바로 석방할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그럼 러시아가 그렇게 천부장이 내려올 거다. 그러면 증인이 오면 말해보고 하면 지금은 유예 판결을 내리죠. 아직 선고유예. 법률적 용어로 말하면 선고유예라. 그래가지고는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그 다음에 23절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봐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석방은 안 시키고 그러나 자유를 주고 누구들이 면회해 주고 와가지고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인하고 와가지고 또 면회 한번 와가 또 바울 무슨 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했어요. 이 벨릭스가 아주 추잡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돌보십니다. 의와 절제에 대해서. 첩이 이 들어가는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이야. 그러니까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딱 말했다.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려워했다. 벌벌 떨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총독 앞에서도 어린애같이 다뤄서 오히려 총독 당신 말이야 의롭게 살아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 구원받지 않으면 예수 안 믿으면 의인이 없어. 믿음으로만 의인인데 다 가르쳐줬어. 그리고 절제해야 돼. 하나님 믿은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절도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서를 본다. 심판해요. 그러니까 더 떨었어요. 그러고는 다음에 봅시다. 항상 이렇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다음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왜 찾아왔느냐? 돈을 묻까 싶어가. 바울이 구제하러 왔다 하는 말 했잖아. 아까 모금회가 막 그 얘기도 온가 왔거든. 야, 뭔가 또 꺼물이야 있겠나? 얘가 자꾸 봤다. 예.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권능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러기에 우리는 믿되 성경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인 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은총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마땅히 형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3명, 4명 있는 데서도 전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마다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했더니 주께서 그때 할 말을 주시리라 언약하신 대로 너무 효리 있게 너무 합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왜 되겠어요? 우리를 또 바울처럼 따라가자 이기나. 하나님께서 이거 왜 적어놨어요? 너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합당하게 일하고 합당하게 전도하는 자에게 그날 밤을 주시는 거라.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더 넓은 데 가서 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사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더 많은 사람, 더 존귀한 사람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바로 쓰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바울처럼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대로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부끄럽지 않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